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 아래 믿음 아래입니다. 제가 율법 아래라고 하면 믿음 아래라고 이렇게 당당히 외쳐줄 수 있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해주시면 제가 믿음 아래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아래, 믿음 아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시대는 과연 무엇이고 믿음의 시대가 이르기 전에는 또 무엇인지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오기 이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 시대에는 무엇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하죠. 율법 아래 매인 바, 이 말을 헬라어로 에프루르메다라고 해서 철장에 갇혀 감시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시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정죄도 당하고 무거운 짐에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율법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지식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참 소망이 없구나 하는 오직 구원주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율법은 특히 의식들 있잖아요. 그 희생제사가 있었는데, 이 동물의 희생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들을 희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들은 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희미한 믿음밖에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아까 전에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의 교육과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노예, 후견인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그리스도 곧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하는데, 이 말은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초등교사로 임시로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 신앙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감시 기능과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감시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보호 기능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신앙 안에 우리가 잘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 후로는, 즉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좇는 것은 어리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율법의 지도를 받던 율법의 자녀에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율법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법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법 어디 있어? 네,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법을 따지게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어디 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포장하고 또 나의 옳은 소견들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정말 이런 법을 생각하지 않고,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법 없이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 로마서 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이제 내가 죄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거듭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이 신앙 안에서는 신분 남녀 간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사회가 차별도 있었고 구별도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의 의무들에 내가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 민족이나 또 신분, 내가 성적으로 우월감 이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안 나오네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내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고, 또 돌을 닦고 내가 경건을 훈련해오고 경건의 극치를 달려가려고 하면서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난 경건한 자다 이렇게 하는 혈통만을 자랑하는 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란 이 선언이 듣기에는 그 당시에 듣기에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정결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정말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같이 경건하게 생활해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일찍 마치려고 해요.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로 어쩌면 임시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따라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지만,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죄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들 편법만 늘고 또 법의 망 밖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이 아니니까 해도 되겠지 하는 법의 기준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법과 기준과 율법도 잘 따라가야 하지만 더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법 없이도 더욱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의 기준이 아닌,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구파말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이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수치스러운 몸과 마음, 그 모습들을 모두 가려주세요. 그 모습들을 가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 사로잡힌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법을 들고 와보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찔릴 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겐 율법과 믿음이라는 두 열쇠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열쇠는 이 세상을 정죄 아래에 가두는 열쇠이고, 믿음의 열쇠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열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죄 아래 갇혀 있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죄당하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 갇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함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메인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한 제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들이 보기에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다들 어리석다 할 것이고, 야 그거 어차피 법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굳이 하냐, 돈도 안 되고 왜 믿음 생활하냐, 왜 교회에 나가서 뭘 얻는 게 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제 종교 자유의 시대이고 믿음의 자유의 시대인데, 주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낭비되는 교회를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듯이 진정한 자유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자 질서예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물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닌,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 붙들고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내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 믿음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기준과 자신이 왕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옳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모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하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듯 자유하게 하셔서 한 주 한 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은 은혜의 비 바구니가 흘러 넘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